몇 년 전 미국에서 아주 큰 개가, 사나운 개가 6살짜리 된 여자애를 물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7살짜리 오빠가 자기 동생을 덮어서 오빠는 개에게 많이 물리고 동생은 안전했습니다. 오빠는 병원에 가서 바늘로 96발을 기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동생을 지키는 것은 오빠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의 흉터는 한평생 남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오빠의 용기는 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이나 어린이 단체에서 그 오빠에게 카드를 보내고 또 선물을 보내어서 참 그의 용기를 축하했습니다. 그 아이를 문 사나운 개의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은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개가 사람을 물면 개 주인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럼 개는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개는 개감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 완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빌딩을 아무리 잘 짓는다 하더라도 갑자기 어느 곳이 무너지면서 공사하는 인부가 깔려 죽기도 하고, 또 좋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곳에서 불이 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하더라도 조금 속력을 높이고 또 사거리 같은 데서 다른 차가 급히 달려오는 바람에 충돌을 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사람이 죽었을 때,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거나 불이 나서 사람이 죽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인 사람은 상대방을 죽일 의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가지고 사고가 나는 바람에 상대방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법칙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사람은 무조건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짐승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남을 죽게 한 사람은 국가에서 그 사람을 가두어서 조사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사형을 내리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단두대라 이래가지고 하늘에서 위에서 칼이 탁 떨어져서 목을 자르는데 생긴 거는 굉장히 무섭게 생겼지만은 빨리 죽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올감이라 해가지고 이 동아줄에 목을 메어서 죽이는 그런 사형 방법을 썼습니다. 미국에서는 전기의자에 고압 전류를 통과시켜서 아주 내가 타서 죽기도 하고, 독극물을 주사해서 사형시키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총살을 시키는데 그 총살시키는 총알값은 누가 내느냐? 그거는 반드시 죄수가 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마지막 총알값이라도 너희들은 내야 된다. 그래서 총알값은 꼭 그 사형받는 사형수에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일 의사가 전혀 없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거나 또는 기구가 넘어지거나 기구를 잘못 휘둘러 가지고 사람이 맞아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사람까지 처형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참 아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수로 전혀 의도 없이 사람을 죽인 사람을 도망가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도피성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현장에서 얼쩡거리도 안 되고 뭐 천천히 걸어가도 안 되고 온 힘을 다해서 도피성에 도망을 쳐서 그 안에 있어야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불행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고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인 이런 아기 같은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누구 책임은 아니지만 부모나 그 아이 본인은 자라면서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비장애인들의 한 서너 배 이상 되는 그런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많은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공부하는 일에나 운동 경기 하는 일에나 친구를 사귀는 일에나 여행을 다니는 일에나 많은 일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런 장애를 입은 사람들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장애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맹인이 생기고 청각장애가 생기고 뇌성마비가 생기고 간질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만이 아니라 암이라든지 생각지도 못했던 암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루게릭병 같은 것이 생길 때 또 윌슨병 같은 것이 생길 때 그 책임도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팔자가 나쁘기 때문에 운이 나빠서 암이 생기고 이런 못된 병이 생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은혜 받았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로 보낼 때입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갈 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모세는 말 더듬이 정세가 있었던지 아니면 심한 허스키여서 이 성대에 문제가 있어서 소리를 잘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가 눈을 만들었으며 누가 맹인을 만들었느냐, 누가 귀를 만들었고 누가 청각장애를 만들었느냐, 나 하나님 아니냐,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눈을 만드셨기 때문에 맹인도 생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귀도 만드셨기 때문에 청각장애인도 만들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장애, 다리 걷지 못하는 장애인들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불행한 사람들을 만들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무리 건강하고 제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맹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청각장애인들입니다. 사람의 속에 암이 생기듯이
모든 사람 속에는 이 죽음의 씨가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본다, 그래서 맹인도 생기게 하시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청각장애인도 두게 하시고, 너희들은 제대로 걸어가지도 못한다, 앉아서 뭉개고 있다, 그래서 다리 장애인도 두게 하시고, 너희들은 결국 다 죽는다, 너희들은 속에 다 암이 있다, 이런 뜻으로 사람들에게 암이 생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장애나 병을 가진 분들은 본인에게 엄청 고통이고 본인에게 엄청난 불행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병을 통하여, 그 사람들의 암을 통해서, 장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다 맹인이다, 너희들은 다 청각장애인이다, 너희들은 다 암 환자들이다, 너희들 속에서는 암의 씨가 자라고 있다. 그래서 장애를 입은 분이나 암 환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경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유심히 보고 그분들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세의 그 말을 못하는 것을 도와주셨을까요? 모세의 형 아론은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형을 모세에게 몸종처럼 붙여주었습니다. 형이 동생의 몸종이 되어서 모든 대변하는 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랑하셔서 그와 얼굴을 대면해서 이야기하고, 말 더듬는 모세와 대면해서 이야기하고, 그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뇌성마비 환자들은 주로 어머니가 도와주시고 친구들이 휠체어를 도와주십니다. 물론 어머니니까 그렇게 하고 친구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도와주게 하시고 놀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학교는 딱 한 명 장애인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누가 편지를 보내니까 한 명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세웠습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장애인들의 천국이라고 하지만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장애인을 특별하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미국의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 자신은 장애인이라는 것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대학에 와 보니까 장애인이 참 편견도 많고 불편한 점도 많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공 화장실에는 반드시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모든 공공 화장실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비워놓습니다. 장애인들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미국에 가보니까 특징이 뭔가 하면 미국 화장실이 전부 다 바뀐 겁니다. 전부 다 돌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간 곳은 화장실이 전부 다 바뀐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인이 쓰고 하나는 장애인이 쓰는 용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화장실이 이렇게 다 이거죠. 문이 높아가지고 다리가 다 보였거든요.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싹 다 바꿨습니다. 지금 주차를 할 때도 장애인 주차하는 곳은 반드시 만들게 돼 있습니다. 어느 백화점이나 학교나 교회나 병원이나 장애인 주차장은 딱 만들게 돼 있습니다. 거기 넓습니다. 왜냐하면 휠체어를 타고 내려야 되기 때문에, 또 타야 되기 때문에 넓습니다. 누군가가 급하다고 해서 장애인 거기에 딱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뭐 괜찮지요.
좋지요. 그렇지만은 차파라치가 돌아다닙니다. 차파라치가 돌아다니면서 사진 딱 찍어가지고 보내면 벌금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 단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돌아다니는 사람 누구든지 사진 딱 찍어가 보내버리면은 그거 벌금 엄청나게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장애인을 한 번도 부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장애인이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 비장애인이 되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른 눈이 범죄하게 하면 오른 눈 빼버리라. 눈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다리가 범죄하게 하면 잘라버리라. 다리 하나 없는 장애인을 가지고 목발 짚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지 두 다리 가지고 막 걸어가면서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의 아니게 장애를 입으시고 본의 아니게 암이 걸리고 본의 아니게 불행한 사람들을 너 책임이라 하지 마라, 내 운수다 팔자다 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 쓴 편지다, 나는 살아있는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당당하게 살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는 비의도적인 살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조심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고가 생기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저희 교회 장애를 입으신 분들 중에서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휠체어를 타거나 지팡이를 짚거나 하시는데 교통사고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매일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다쳐서 입원하게 되었을 때 보험 제도가 사용되게 됩니다. 보험이 있으면은 일단 그 사람은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와 사이에 그 사람이 당한 고통, 일하지 못한 것, 앞으로 일 못할 것까지 합의가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보험금을 가지고 주고 그 사람은 그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이게 골치가 아파요. 옛날에는 인사사고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운전자를 수갑 채워가지고 구속을 시켰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 보험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구속은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경찰이 계속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 사건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고 지금 월급을 얼마나 받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살 거다 이런 것이 다 계산이 되면은 보험금으로 다 처분이 되고 이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사람이 한 명 죽었습니다. 양심에는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뻔뻔스럽게 막 돌아다니고 잘난 체하고 이거는 나중에 죽습니다. 분명히 사고는 있었고 사람은 한 명 죽었습니다. 그건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 뭐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내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숙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대개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음주운전 아니면은 무면허 운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에 참 새벽기도 마치고 건너가는 할머니가 비 오는 날인데 뺑소니 차에 치여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경찰들이 모든 정비소를 다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꺼진 데가 없는가 뭐 이런 거 다 찾아 결국은 찾아냈어요. 범인이 잡혔습니다. 범인 잡혔고 그 범인은 교도소 들어갔지만은 돌아가신 할머니는 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이 그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누구를 죽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벌이 굉장히 큽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이거는 굉장히 벌이 큽니다. 바로 그 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슷한 문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이 뭔가 하면 소였습니다. 소. 이 성질이 나쁜 소가 그냥 사람을 뿔로 받아가지고 죽이는 이런 사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가 사람을 찔러가지고 죽였을 때 주인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주인은 그런 의도가 없었고 평소에도 이놈은 순한 소였습니다. 근데 그날 어느 날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찔러가지고 죽게 했을 때 율법에는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그 소를 때려 죽이게 하고 그 소는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죄가 없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가 평소에 자꾸 들이받는 습관이 있어요. 벽도 들이받고 그리고 막 사람도 들이받고 상처도 입히고 평소에 이 버릇이 잘 들이받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주인이 목줄을 안 맨다든지 문을 열어놨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가서 사람을 받아가지고 죽으면 소는 돌로 때려가지고 죽이고 주인도 죽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자기 소가 그런 나쁜 습관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주인으로서의 옳은 의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목줄이 있는가, 문이 잠겨져 있는가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주인은 또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개를 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개가 남을 물든지 안 물든지 간에 목줄을 채우고 외출할 때는 목줄을 채우고 배변하는 그거를 가지고 배변하는 그릇을 가지고 외출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러는데 왁왁 이러면서 막 덤비드는 개들이 있어요. 주인은 안 물죠. 주인은 안 무는데 내 같은 사람 목사님을 처음 만나고 이러면은 왁왁 하면서 덤벼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목줄을 준비하고 또 배변하는 쓰레기통을 가지고 반드시 외출을 해야 됩니다. 뭐 옷만 청바지 같은 거 입히고 모자 신기고 구두 신기고 이래 데리고 가는데 사람 물어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는 한 번도 안 물었는데 어쩌다 그날 이놈이 발작해가 물었으면은 이제 그 치료비 같은 거 다 변상하면 되지만은 평소에도 이제 잘 무는 겁니다. 주인도 물고, 그 집에 오는 손님도 물고, 막, 애도 물고, 이러는데 목줄 안 하고 나갔다. 이러면은 이거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교도소에 가야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에는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집을 만들거나 또 무슨 창고를 만드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이웃하고 친구하고 같이 나무하러 갔는데 정말 생각도 안 했는데 도끼가 도끼 자루에서 빠지는 바람에 이게 날아가면서 자기 친구나 이웃의 머리를 때려가지고 죽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정말 미안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고 나와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도 죽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경찰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친척 중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임명이 되는데, 형이면 동생이 임명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동생이 없으면 삼촌이 임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우리 번역에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피의 복수자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원어는 똑같습니다. 고엘입니다. 그 친척 중에서 누가 한 명이 죽었다, 뭐 억울하게 죽었든 어떻게 죽었든 죽었다, 그러면 이제 고엘이 소식을 들은 즉시 뛰어갑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를 죽입니다. 이 고엘은 자기 가까운 친척 중에 여성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러면 끌고 나와서 사람들 보는 데서 채찍질을 합니다. 어떤 때는 죽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형법상으로는 별로 큰 벌을 안 받아요. 심지어는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고엘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줍니다. 그래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경찰보다도 더 무섭고 가까운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이란에서 어떤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 이래서 종교 경찰인데, 경찰보다 종교 경찰이 더 무섭습니다. 종교 경찰인데 잡혀가가지고 뭐 두드리 맞았는지 고문을 당했는지 여성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이란 전체에서 지금 데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여자들을 왜 그런 식으로 차별을 하느냐, 우리도 미니 스커트 입고 싶다, 우리도 운전하고 싶다, 우리도 대학 가고 싶다, 막 지금 데모가 막 퍼지고 있습니다. 이 고엘이 할 일을 지금은 종교경찰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테헤란로라고 있거든. 서울의 테헤란로. 서울의 테헤란로는 이제 그 이란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국교 수교하면서 이란에는 서울로가 있고 여기는 테헤란로가 있는데, 그 테헤란로에 어떤 이슬람 여성이 히잡을 좀 덜 썼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종교경찰이 와서 잡아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이놈들 종교경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이슬람 기도 시간에 돗자리 깔고 이렇게 엉덩이 들고 기도 안 하면 막 엉덩이 빠따 맞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의도가 없었는데 진짜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을 때 그 사람도 죽이면 너무 아깝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도망쳐서 살 수 있는 도피성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피의 보복자도 다 고엘을 말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까지 처형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칠 수 있는 도피성을 6군데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골란공원, 그 다음에 중간에, 그리고 밑에 모압 쪽에 3 도시를 정해 놓았고, 또 왼쪽에도 맨 위쪽에 있는 도시, 그 다음에 세겜, 그 다음에 밑에 가데스 바네아, 이런 쪽으로 3개씩 6개를
정해놓아서 거기로 열심히 달려서 그 안에 들어가면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 요단강을 가운데 놓고 양쪽에 이렇게 세 군데씩 만들었는가 하면, 요단강이 범람할 때는 이 살인자가 건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다가는 이 고엘이 피해 복수자가 와서 바로 찔러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섬에, 그 도시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가족도 못 만납니다. 친구도 못 만납니다. 장사하러 밖에도 못 나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여행도 못 다닙니다. 거기서 새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범인 인도법에 의하면은 어떤 보호해야 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소셜 넘버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모든 것을 다 바꾸고 절대로 자기 집이나 친척이나 학교나 연락하지 못하고 완전 딴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피아의 총에 맞아 죽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실수로 도망친 사람도 다시는 가족을 못 만납니다. 친구도 못 만나고 연락도 못 합니다. 거기서 그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사람을 죽였다 해서 현장에서 얼쩡거리다가 고엘이 오면 바로 맞아 죽습니다. 죽도록 도망을 가서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번째 마지막으로는 도피성에서는 어떤 과정으로 그 사람을 보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변명하고 설명하고 필요 없습니다. 도피성으로 도망을 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문에서 제사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기 보호받으러 왔습니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안 하고 그 성에 사는데 그 고엘이 들어와서 죽이면 자기 책임입니다. 그거는 아무도 봐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실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실수로 사람을 죽였느냐, 아니면 고의가 있었느냐, 도끼가 좀 헐렁헐렁한 걸 알면서도 썼다면 이건 살인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런 의사 없이 평소에 서로 티각티각 싸우고 미워하고 막 볼 때도 째려보고 이러면은 이거 인정이 안 돼요. 볼 때 째려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볼 때도 이쁜 눈으로 보고, 보통 때도 막 티각티각 싸우고 이러면은 이거는 혐의가 있는 거예요. 혐의가 있는 거예요. 도끼도 헐렁한 거 쓰고 낫도 막 아무 때나 막 휘두르고 이러면은 이건 사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정말 사리가 없이 사람을 죽였을 때 제사장은 그 고엘이 잡으러 와도 내놓지 않고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 살인자에게 나쁜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넘겨줘 버립니다. 죽이도록 넘겨줘 버립니다.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그 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 성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서 장사하고, 또 거기서 소 키우고, 양 키우고 이러면서 그 안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답답하다고 해서 밖에 장사하러 나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놀러 가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소문이 빠릅니다. 굉장히 소문이 빠른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듣고 고엘이 쫓아옵니다. 쫓아가 바로 죽여버려요. 나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그 성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가족하고 연결 못합니다. 연락 못합니다. 친구들을 못 만납니다. 여행도 못 가요. 장사도 못 나갑니다. 그 안에서만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밖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입니다. 이 사람의 생명은 대제사장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옛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혐의는 다 없어지게 되고 그는 집으로도 가고 가족도 만나고 옛날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십자가의 교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공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었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때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비참하게 죽었다면 모든 인간에게는 그 죄가 공범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그냥 뛰어들어가서 그 안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우리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데 거기로 들어가서 그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교만해서 난 그때 없었다, 아무 일 없었다, 난 예수 죽는 거 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감투 누릴 거 다 누리고 세상 재미 다 보고 온데 여행 다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도피성에 피한 우리의 생명은 대제사장의 생명과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끔 보면은 이 교역자들 중에서도 명절에 부모님 만나고 추석 때 부모님 만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잘못 생각이에요. 저는 못 만납니다. 저는 추석 때 더 바쁩니다. 설교 준비한다고. 추석, 설날 설교 준비한다고 더 바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가족들 처음 만난 게 5년 만에 만났습니다. 5년 만에. 저는 설날도 똑같아요. 추석도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추석 이틀 전만 중요합니다. 내 생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중요합니다. 저는 제 생일을 몰라요. 몰라요. 어머니가 음력으로 해놨기 때문에 매년 바뀝니다. 매년 바뀌어요. 그래서 언제인지 몰라요. 그 어머니가 제가 기억할 수 있도록 추석 이틀 전이다. 굉장히 어머니가 저를 잘 낳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막 먹을 것도 많고 떡도 있고 찌짐도 있고 막 잡채도 있고 이래가지고 참 보리고기에 낳은 것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 일이 없다. 교통사고 났는데 보험으로 다 처리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 그럴 수 없죠.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왜 아무 일이 없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는 날까지 자숙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더 뜯어요. 더 뜯들고 더 잘났고 뭐 높은 자리 다 오고 장이란 장은 다 하고 보험 못 받습니다. 보험 못 받아요. 왜 교인들이 조용합니까? 다 자기들이 예수 죽인 공범이란 걸 알기 때문에, 알아도 말 못하는 겁니다.
자숙하느라고 더 떠들어 더 떠들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꼭대기에 앉으려고 하고 보호 못 받아요. 보호 못 받아요. 그는 살인자의 누명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쫓겨가지고 도망칠 때 이 시므이는 사울 쪽인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 위에서 막 따라가면서 다윗을 욕하고 침 뱉고 돌 던지고 흙 뿌리고 막 그러면서 따라갔습니다. 이 당시 범으로 왕을 욕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가 다윗에게 내가 올라가서 저놈 그냥 칼로 한번 찔러 죽일까요? 이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시켜서 욕하는데 내가 욕 들어야지 왜 네가 난리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막 내인데 욕을 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시켜서 욕을 한다. 욕 좀 듣자. 그동안 칭찬만 들었는데 잘난 체만 했는데 욕 좀 듣자. 이러고 욕 좀 들어보라고요. 욕도 좀 들어보라고요. 그래야 사람이 좀 겸손해지지. 뭐 누가 한마디만 하면 막 대들고 막 뭐라 그랬어? 막 이러고 싸우고 이러면은 보호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시켜서 욕을 하신다. 그리고 듣는 거예요. 그 듣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렀어요. 네 다윗 왕을 욕했나 안 했나? 했습니다. 죽을 죄냐 죽을 죄가 아니냐? 죽을 죄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 바운다리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겠다. 예루살렘을 넘어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넌 죽는다. 알겠냐? 알겠습니다. 근데 이 시므이가 남의 죄는 알고 자기 죄는 몰라요. 자기 종 2명이 도망을 쳐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괘씸한 종들이 도망을 가다니 자기는 왕하고 맹세한 거 잊어먹고 나귀 타고 가가지고 그놈들 밧줄로 묶어가지고 막 때리면서 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벌써 잊어먹었습니까? 소문이 빠르다고요. 이스라엘은 소문이 빠르다고요. 이 시므이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 바로 솔로몬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솔로몬이 불러요. 너 왜 건너갔냐? 할 말이 없어요. 자기 밑에 부하시켜서 당장 죽이라고 그냥 찔러 죽여버렸어요. 다윗 때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도 좋은 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야망이 있고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해서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을 찔러 죽였습니다. 2가지죠. 하나는 동생에 대한 복수, 그리고 하나는 라이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전쟁 때가 아닌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사라고 하는 또 군대 장관을 인사하듯이 형이요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수염 잡고 옆구리 찔러서 죽였습니다. 다윗은 그를 처치를 해야 되는데 워낙 요압의 세력이 커가지고 처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거를 참 마음속에 엉어리로 품고 있었습니다. 요압은 다윗 때 자기가 계속 군대 장관으로 해먹었으면 그거로 끝을 내야 되는데 한 번 더 해먹으려고, 다윗의 아들 때 한 번 더 군대 장관 해먹으려고 아도니아라는 사람을 지지한 겁니다. 근데 대기는 솔로몬이 됐어요. 아이고 헛다리 짚었구나. 그래서 요압은 막 바로 성전에 뛰어가서 제단불을 탁 잡았습니다. 이 제단불은 죄 없는 사람이 잡으면 죽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압은 피를 이미 2번씩이나 흘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가 가서 그 뿔 좀 놔라. 뿔 잡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널 죽이겠느냐 이러니까 난 뿔 잡고 죽을란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뿔 잡고 죽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거라. 응? 뿔 잡고 죽이라. 그래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뿔 잡고 죽었어요, 요압은. 아니, 한 번만 해먹었으면 됐지. 왜 그 다음 데까지 해먹으려고, 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러다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3스타들, 4스타들, 장관들, 이런 사람, 한번 해먹었으면 됐지. 또 다음 정권에 또 해먹으려고 양심 팔아먹고, 거짓말하고, 보호 못 받아요. 보호 못 받아요. 나중에는 비참하게 그 사람들, 죽든지 지옥 가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맹인이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청각장애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뭉개고 있는 사람이다.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편지를 써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부 예수적인 공범자들입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를 죽인 전체 인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동차로 사람을 죽이고 나 아무 일이 없었다. 그래서 마음대로 여행 다니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꼴보기도 싫어요. 진짜 꼴보기도 싫어요. 그 인간은 자숙이란 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도피성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도망가야 되고 예수님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 태어나서 새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자기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악한 인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죄인의 괴수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는 수없이 다른 사람을 죽기를 원했고 다른 사람을 미워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공범자들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십자가로 도망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도망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자숙하고 정말 겸손하고 정말 할 말 다 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